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지나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늘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좀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자체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 아마 그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골목인지 길인지는 모르지만 가면 항상 그 중간쯤에 어디선가 귀신 들린 그 점하는 여종이 하나 있는데 꼭 보기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예.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저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날마다 했는데 바울이 매우 괴로웠다라고 얘기하거든. 괴로웠다. 나는 내가 입장을 바꿔놨는데 내가 어디를 가는데 참 저분 참 귀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좋아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예, 좋아하지. 안 해줘서 그렇지. 해주기만 하면 좋아하죠. 근데 바울은 괴로웠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너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 자다. 맞는 이야기인데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본인은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할 게. 신앙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게 같아야 돼요. 예, 그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 외식하는 것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 예,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며칠을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점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줬어요. 자유케 됐고 그 여종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이 안 되네. 예. 그랬더니 종이니까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래요. 왜 주인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그 여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군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를 무지하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아까 읽었던 25절을 보면 이래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밤중에도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한밤중에도 한밤이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시간적으로 한밤중 맞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일까요? 아니요.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밤중이고요. 예, 또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밤중인 건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보면 이런 때를 얘기할 때 되게 밤 그러면은 역경의 때, 고난의 때를 상징할 때가 참 많죠. 예, 예를 든다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조각을 받고 빵을 받고 나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예, 받고 나가니까 밤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밤이었겠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 정말 저주스럽고 앞으로 정말 그런 이 어두운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바로 이럴 때에 바울과 실라는 말씀드린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정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많이 괴롭고 어두운 깜깜한 한밤중인데 그들은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욥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환란이 한꺼번에 다 들이닥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땐 갑자기 뭐 어쩌다 하나 당한 게 막 겹쳐서 오면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지를 않나, 강도가 때강도가 들어서 그냥 다 털어가질 않나, 불이 나질 않나, 뭐 엄청난 지금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다. 나 빨가벗고 나온 인생인데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해. 이런 유명한 고백이 있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저는 그 자리에 한번 가봤어요. 전 설교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잘 집어넣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봐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저와 한번 같이 가보자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최후의 만찬 이후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3년 동안을 같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나갑니다. 물론 배반할 것도 아셨겠죠. 주님은요. 그러나 그렇게 배반을 하고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떠날 때가 있어요. 참 아파요. 또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물론 저를 배반하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에서 떠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떠나보내는 내 마음은 참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저하고 비교하겠냐고. 주님이 그래도 가룟 유다지만 제자잖아, 제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2사람으로 특별히 따로 세워서 3년을 같이 먹고 살았던 그가 배반하고 떠나보내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하나, 베드로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수제자 아니야? 저놈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놈 아니야? 다른 놈 중에서 너는 내가 그래도 좀 제일 낫다, 뭐 이랬던 놈인데 얼마 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걸 주님은 아셔요. 그죠? 그 마음도 참 참담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제자는 어때요? 딴 놈들도 다 십자가 전에 다 도망가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 자, 이런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리고 겟세마네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역경과 고통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금년 안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꼭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참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당했다기보다는 뭐 저도 당했지만 우리 교인 성도님이 당했죠. 지난주 수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예요. 그랬는데 수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냐면 우리 성도님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날요.
19살 난 아들이에요. 그날 오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 죽었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그 장례 아까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늘 장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댁을 찾았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나름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았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정말 감사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간 너무 예의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우물우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누구나 찬송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밤중에 캄캄할 때 아무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그때에 정말 노래 부를 수 있다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은 거잖아. 아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아직 선 안 이룬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감사하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과 실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감옥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보면 이 두 사람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반대인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환상도 보게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울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로 온 거예요. 그죠? 자기 뜻을 접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접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여종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 여인을 자유롭게 했고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매 직사로 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 한번 서본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내 뜻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낯선 곳에 와서 내 첫걸음을 옮겼고, 내가 와서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든 게 뭐 그렇게 잘못이겠냔 말이지.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에게 억울함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뭐 했죠?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니까.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 어디를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한 가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안심하고 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신앙과 과학의 차이점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의 길은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분명해야 그때서 나가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침까지 건강했던 애가 이제 끝까지 했던 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그렇게 정말 세상을 달리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뭡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이 좀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요, 답답해요.
오늘의 현실은요 눈물이에요. 오늘의 현실은요 정말 좌절과 낙심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정말 답을 얻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한 후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의 내 형편이 왜 이러는지, 정말 내 입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 아하. 그래서 신앙은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나 미래는 몰라.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정말 한밤중이라도 찬양할 수 있는, 한밤중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밤중에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죠? 그 현장에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는 만약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그 놓친 죄수의 모든 죄를 간수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두 명이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리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도망 안 갔다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더니 간수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바울은 그들에게, 그 간수에게 복음 한 자락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는 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간수를 변화시켰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삶의 자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자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하고 다 잘 될 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굶어 보셨어요? 집에서 쫓겨나 보셨어요? 내 입장 되고 나서 얘기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모진 고난과 억울한 그 매맞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 앞에 간수는, 이들은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밤중의 감사와 찬송이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만 하는 것,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은 아무에게도 오히려 정말 괴롭게 할 뿐이에요. 아무에게도 도전하지 못해요. 진짜 크리스찬이 될 때, 진짜 믿음의 삶을 살 때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간수만 믿었나요? 아니면 온 가족이 다 믿었나요? 자기 가족까지 다 믿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짜로 변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진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가족이 다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에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래요. 간증 이야기를. 뭐 제 간증은 아니고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래요. 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예, 헤럴드 벨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6.25 때 한국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군목을 하셨던, 근데 이분은 한국 이름으로 옥호열이라는 이름을,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옥호열 목사님. 여기 꼭 좀 히틀러 같기도 해서 제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드시고 나서 이 오코열 목사님이 포로 수용소 내를 이렇게 거닐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장실 근처에를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해졌어요. 누가 이렇게 울지라고 해서 무슨 일이지 하고 가보니까,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들리는데 소리가 막,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서 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막 그렇게 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뭐 문을 열고 들어가 볼 수는 없어서 한동안 기다리셨는데 한참 있다 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물었답니다. 내가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었느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이북에 있을 때 예수의 옛자도 싫어했던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다. 특히 자기 아내가 교회를 예배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근데 내 아내가 예배당을 다니는데 가지 말랬는데도 그렇게 길을 쓰고 가서 교회만 갔다 하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마당에다 패대기를 치고 그냥 이리 때리고 저리 차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핍박을 했는데도 자기 아내는 한 번도 자기에게 대든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매를 맞아서 막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면서도 울면서도 그냥 쓰러져서 대드는 대신에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더 미워서 더 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렇게 살았대. 그렇게 날마다 그러다가 이제 징집이 돼서 북한군으로, 인민군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 전쟁에 나왔다가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온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왔는데 뭐 상황이나 말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미군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게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쪽에 서야 살 것 같더래. 눈치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는요. 근데 차례차례 보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걸 뭘로 구별하냐면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은 모르는데 자기가 찬송가를 아는 게 있어야지 하나라도. 근데도 일단은 그쪽에 서가지고 이제 살고 싶어서 섰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사람씩 앞에서 찬송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찬송이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덜덜 떨고 어떡하면 이거 위기를 넘기나 막 이러는데 순간 스치는 게 자기 차례가 되는 바로 앞에서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매맞으면서 불렀던 찬송가 곡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사는 다 모르겠는데 처음에 부르면 자기가 아는데 뒷부분은 뭐 찾은 모르는데 일단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걸 불렀다는 거죠. 그가 부른 찬송가가 이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기까지는 잘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이 몰라 가사를요. 근데 뭔가 불러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임기응변으로 부른 게 뭐냐면 그 다음엔 몰라도 살고 싶구나 뭐 이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합격이 됐어. 미군이 뭐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화장실에서 오열을 하고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그 핍박 중에 부른 한 아내의 한밤중의 노래가 남편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정말 역경 속에서 고통할 때 고민할 때도 참 많지만 오늘 얘기하죠. 한밤중에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무조건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길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 일어나셔요. 그냥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립시다.
기도만 해주시고요. 시간 좀 지났지만 한 1, 2분만 기도할게요. 우리 각자가 기도합니다. 서신 채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오늘 감사절을 또 한 번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데, 감사는 우리의 특권이고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밤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무 때 아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붙들어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어느 때든지 한밤중에도 노래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오늘의 찬송을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